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낙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8장에 이어 오늘 9장 말씀도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을 그 신실함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축복이 저주로 변할 것이며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타작마당에서 흥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처럼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고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수의 즐거움으로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며 제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며 영적 음행과 온갖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풍요가 어디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결실과 풍요가 온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섬기고 바알에게 절하며 바알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 바로 오늘 타작마당에 흥겨워하는 춤추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며 신전 창기들과 가증하고 더러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축복과 결실을 주었다며 바알에게 손을 비비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결실을 버리고 세상 우상으로부터 축복과 결실을 바라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삶은 누구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내게 마주한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 누구에게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려고 하냐면 세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편리함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가 중요하겠죠.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이스라엘 죄악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풍요와 결실이 옴을, 곧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가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고자 하고 세상의 힘에 빌붙어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의 경고가 너무나도 날카로운데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행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행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음행과 육체적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온 것임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뭄을 허락하시고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수확의 기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포로의 비참함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쳐도 애굽에서도 비참함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고 정말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만큼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아침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붙들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나이만 먹고 모습만 변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곁길로 새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같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실망시키는 그 말씀이 그 뒤에 하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알부올에서 벌어진 사건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져버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 음행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음행을 넘어서서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의 말입니다. 40년의 훈련이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전에
바알부올에서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까? 음행하여 우상 숭배하여 바알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전염병을 허락하셔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진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절하여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디를 향하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극약 처방 같은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를 하여 잉태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식을 낳아여 기른다고 해도 그 자식을 살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철저한 심판의 그 행간에 그 말 속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심판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 의식을 행했던 곳이 길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구별될 것을 다짐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의미 있는 이 장소가 온갖 악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은혜의 장소가 세상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망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이 스며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장소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그러한 장소가 되어줄 수 있으며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보다는 모든 풍요와 결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떠올리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에서 우리의 풍요와 결실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카로운 말씀이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이 망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떠나서 이 망하는 자리에, 폐역한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의 이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오늘 한 주를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